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씨와 밭의 만남이라고 했죠. 씨와 밭의 만남. 말씀과 착하고 좋은 마음의 만남.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마음의 성전을 세운다는 명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못하면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계 아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게 그게 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신방 중에 한 분의 이 권사님과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한 분을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교회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불교 신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와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물어보니 교회를 다녔었대요. 이야기를 하면 알만한 교단에, 기독교 계열의 교단에 교회에 출석을 하셨던 분인데 10년인가 20년 전에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봉사생활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놈의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입에 담기 싫은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몸에 병이 나기도 하는 상황. 그렇죠? 이를 팍팍 갈며 평생 마음속에 분과 한을 품고 사는 그런 분이셔서 간절히 식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시도록 권면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봉사생활 그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봉사생활 열심히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 내용과도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은 왜 1절을 빼놨을까? 1절에 빠지면 안 되는데 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닌 거죠. 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여기 3절 말씀에 이 성전에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 눈으로 보셨나요? 예, 성전 나오죠. 또 7절 중간쯤에 이 성전에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 9절 중간쯤에 내가 이곳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곳이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학개서는 짧은 말씀인데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 성전 건축할래 안 할래? 할게. 너 성전 건축할래 안 할래? 할게.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출발점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해야 성전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성도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을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시니 성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신약 말씀이 나왔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은 곧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라는 이 말은 성도의 내면에 거주하시는 진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절의 본문 말씀은 말씀과 진리의 영,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신학의 세계에 입문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아직 말씀을 진리로 만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거듭남을 몰라요. 모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물은 말씀이요.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말씀을 진리로 만나지 못했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근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그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체크를 팍팍 해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도외시한 채 말씀은 도외시한 채 성령만 오시기를 간절히 구해봐요. 그분이 오시나 왔다가도 가십니다. 왜? 진리의 영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말씀을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여 예수님께 잘 보여야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심령이 거룩해지죠.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죠. 그러면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만 해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왜? 평소에 아들이신 말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네가 참 잘했구나. 내가 성령 보내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듣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리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라야 열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좋은 밭이어야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죄 있는 것 씻어내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 가운데 듣게 되는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으로.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이 임한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는 뭘까요?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르리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표현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따라서 합니다. 가장 흔한 이름 예수, 가장 모르는 이름 예수.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가장 깊숙이 숨겨진 이름 예수가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는 감춰져 있어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결국 어디로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예수를 발견한 교회들은 다 어디로 초점 맞추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말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김양재 목사님 아시나요? 어디로 가셔요? 묵상으로 가잖아요. 말씀으로 가잖아요. 왜? 그걸 잡으면은 원뿌리를 붙잡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는 거거든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붙잡고 생활하는 겁니다. 부산스럽게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둘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밭은 성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밭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아무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도 본인 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보배인 것이죠. 셋째로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마음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가다 이렇게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잘 따라가는 듯 했는데 본심이 들통났잖아요. 결국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대만은 잘 가다가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 세상으로 갔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전후의 말씀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그룹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 A 그룹은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 그룹이에요. 아, 얘는 밭이 됐구나.
그 말씀으로 다 부른 사람들은 끝까지 머물러 있어요. 한 사람 빼고. 자기를 안 고쳤잖아. 자기 부인 안 했잖아. 가룟 유다. A그룹은 그 사람 빼고는 다 머물렀어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딜 갑니까? A그룹은 끝까지 붙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예수입니다. 근데 B그룹은 어때? 내가 좋아서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떠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예수 따라다녔어도 말씀을 진리로 만났으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많은 수의 그 B그룹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음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단계가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얘기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 지킴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이 3번 강조에 나오죠. Be strong. 너 스스로가 굳세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 일은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일은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선지자 학계를 통해 지도자 스룹바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백성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지도자, 제사장, 모든 백성. 이들 모두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아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 사람이 굳센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일까요? 말씀 순종하여 죄를 끊어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스스로 죄를 끊어낸 사람, 자기 부인한 사람, 경건생활한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일이 한순간만 됐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귀결이 돼요. 그렇죠? 입도 조심하고, 그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잘 행하고, 남을 돌보는 일들을 하잖아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근신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의 것들을 계속해서 나왔는데 요약을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되죠.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니라. 교회에 세운 주의 종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죠? 말씀이 임해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선지자가 1절 말씀 보니까 학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셋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죠?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는 그걸 받고 그거를 매개로 해서 통로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말씀, 지도자, 수용. 그죠? 씨, 밭, 성장. 교회의 신앙 원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씨는 밭을 만나야 되고, 다른 말로 예수는 제자를 만나야 되고, 목자는 양을 만나야 되고, 지도자는 성도를 만나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와 밭이 제대로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면 결국 그 열매로 마음속에 평강의 영이 임한다는 거죠. 그 평강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내적인 평안의 은혜가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성전 건축은 성도의 마음의 성전 건축을 뜻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 건축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성도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범사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평강의 왕이 내 심령에 내주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